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이 힘들다고 말렸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주일 오후에 예배 때 잠깐 소개드렸던 그 친구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저의 군대에서 멘토 같은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친구야,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의 메시지 때문에 고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을 때 그 어떤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 너 그러고도 신학교 갈래? 라고 저에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영합해서 대중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려면 애초에 신학을 시작하지도 마라. 목회자가 되고 보니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가끔 생각이 나곤 합니다. 대중에 영합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친구가 던졌던 그 쓴소리가 저에게 늘 그렇게 울리곤 합니다. 부시의 아들 에스겔,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잘 관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증가하는데요. 여기서 너는 그에게라고 하는 그가 바로 땅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an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땅에게 이르기를 말씀하시죠. 너는 그 땅은 정결함을 얻지 못했고 또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했다라고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불을 잠재울 만한 비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하반절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눈으로 말씀을 봅시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에스겔은 그 땅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먼저 그들은 반역했다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라고 말씀에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대리인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는데 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게끔 옆에서 쓴소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한다거나 또 이웃의 강대국의 칼과 힘을 의지할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시대와 영합하여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이렇게 움켜쥔 것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또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바로 눈먼 재물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쓴소리,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을 꾹 담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땅을 더럽혔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땅에 정결함을 얻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 때문에 그 땅이 또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했다고 그랬고 또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본인 스스로 구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본인 스스로도 구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이 정결함을 얻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삶이 부정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부정하다고 율법을 해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을 정결하지 못하게 했던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얻어야 하는데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를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해 주어야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그 기회조차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더럽혀져도 하나님은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또 제사 제도를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복의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 잘 아시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각을 뜨고 그것을 성소에 제단 뿔에 바르고 이러한 속죄 제사를 지내는 이 성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땅이 더럽혀져도 제사만 잘 들어져도 회개하면서 제사만 잘 들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진노를 참으실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제사장들이 다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 일이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26절 하반부에 보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소연과 한탄을 하세요.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더럽히는 땅에서 더럽힘을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럽힘을 받으시면 그냥 씻으시면 되죠. 세수하면 되잖아요. 옷을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거룩이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참을 수 없는 거룩의 가벼움이라는 주제로 나답과 아비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거룩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죠.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단어거든요. 카도시의 본 뜻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별은 단순히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구별되신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카도시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 어떠한 속성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접촉하면 그것을 공격하는 본능과 속성이 있어요. 우리 함께 저와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소멸하는 불. 다시 한번 소멸하는 불. 하나님이 자신을 때로는 소멸하는 불로 소개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면 불이 나와서 확 태워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었을 때 그 진에서 다른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제사를 지내라는 뜻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앞에 함부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도 내가 원하는 제사만 들어야지 다른 동물,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되고 제사장들도 내가 원하는 옷만 입어야지 다른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성소도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정한 날에 내가 지정한 방법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1.1에게 부정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별하여 주셔서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 섞일 수 없고 합치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불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안에 들어오셔서 성막 가운데, 성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고 또 잘못된 일을 행하고 거룩하지는 못한 일을 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그 땅은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땅은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은 1.1에게 5점도 없이 완벽한 거룩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6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입었다고 그래요? 더럽힘을 입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럽힘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의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28절의 모습에 보면 이렇게 지금 그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이 지금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입을 또 꽉 담은 거예요. 회를 칠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아니시냐? 괜찮다, 괜찮다. 우리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땅은 멸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웬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회를 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상을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지금 화평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그 땅에 더럽혀졌을 때 거룩의 능력, 하나님께 나와서 부정하여도 정결하여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거룩의 능력을 받아서 삶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의 능력을, 거룩한 기회를 상실당하고 회개할 기회를 상실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29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이사하는데요. 사람들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강탈을 이사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 그리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말씀하면서 그 땅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딱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땅의 나그네들, 그 땅에 온 이주한 이민자들, 노동자들, 탈북민들, 다문화 민족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금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를 그 땅에 지금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 땅이 얼마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땅이 지금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땅이 살만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이 땅은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면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찬양단이 미운 다툼 시기시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찬양하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거룩의 목표거든요.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밭에 경작하여도 밭에 있는 소출을 다 거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밭에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라고 하죠. 그 모퉁이는 누구 거예요? 그 땅의 거류민들, 객들, 고아, 그 다음에 미망인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밭모퉁이에 있는 열매들을 거둬갑니다. 또 안식년 때에는 그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그 땅에 나는 소산물들은 다 누구 거예요? 노예들, 압제받는 사람들의 땅에 소산물들이 다 그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만 봐도 거룩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룩도 있지만 그렇게 생활 속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이웃을 섬기고 또 내 것을 이웃에게 주고 이러한 삶이 아주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그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강포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럽힘을 입어서 이 땅을 참을 수 없어서 멸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까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럽힘을 입으시고 이 땅을 가운데 진노를 품으시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땅에 무너진 틈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시지 못하게 그 손을 쫙 벌려서 지금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향해서 호소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저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저 땅에 의인 50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40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저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유황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땅 가운데서 찾고 계시는 사람, 그것은 바로 의인으로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보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탄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당장이라도 진노의 불이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뒤집어 엎으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때문에라도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못하였으므로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거룩한 불이죠. 그 거룩한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산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전혀 누군가도 하나님 왜 그렇게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의 불을 쏟으십니까? 라고 얘기해도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럽힘을 입으셨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참으시고 그것을 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할 사람,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고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그 눈에 맺힌 눈물이 여러분, 그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느끼시는 밤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이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하나님 허락하신 방편, 일반 방편입니다. 특별한 방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때 우리나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태극기를 드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 물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 땅은 이 교인들,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땅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나의 죄악과 이 민족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시는 거룩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